오늘부터 4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이제 4장부터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대개 그 패턴이 비슷해요. 특별히 로마서가 그렇잖아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 구원, 칭의, 예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그 뒤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각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여기 에베소 4장도 마찬가지예요. 1절 상반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이것입니다. 1절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대면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콜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소명자입니다. 어디로 부르심 받았는가?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으로, 미래의 그 황홀한 영광에 참여할 사람으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의인이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더 나아가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을 뒤따라 가야 할 제자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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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 이름 불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부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의 은혜로 그런 신분이 되었기에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 거룩한 성도, 주님의 제자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으니 이제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2절에서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5가지 중요한 덕목이 나오는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용납, 평안,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 소중한 덕목들이죠. 자, 그런데 이 5가지는요, 모두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 안에서 용납과 평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개개의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개개인의 덕목과 우리의 영성과 인격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공동체 하나됨을 위한 것이래요. 우리 각 사람이 이런 것을 해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관해 권면하면서 제일 먼저 이 하나됨을 앞세우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이 뒤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6장까지 해나가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주인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는 이거예요. 하나됨.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자, 이 순서는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교인들을 위해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울러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 교회 공동체가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것이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은 말할 나위도 없죠. 세상은 분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분열이 다툼 만들고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지배했던 마귀는요, 본래 분리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눕니다. 이것을 위해서 거짓말 그리고 참소 이런 것들을 주 무기로 사용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런 마귀가 교회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틈을 찾으면 그것을 공격해가지고 분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들이 분쟁하고 교단들이 나뉘어지고 심지어는 이런 교회의 분열이 국가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분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아주 약할 대로 약해져 버렸어요. 또 교회에 싸우는 모습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성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다른 것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앉아서 같이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주어진 은사도 다르고 장단점도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 심장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하나인가? 여기 4절에서 5절에 우리의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랬어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각 교인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 같이 교회 안에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소망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예요. 이 모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하나잖아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같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다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우리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세례를 받았어요.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성령도 한 분이고 우리의 주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함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 교회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만유의 아버지, 만물을 친히 만드신 만물의 주권자신. 그래서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의 경륜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의 아들 다시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 세상의 악과 불의와 죄를 다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이제 그때 되면은 모두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완전히 아무런 분열과 갈등이 없이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가 없어지고 모든 만물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같은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의 외모로는 우리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너무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면서 그런 것에 가치를 부여하면요, 우리는 나뉘고 다투고 분열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은 이상 하나가 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데 세상적인 가치를 자랑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 서로 생각이 나뉘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분쟁하고 토론하고 다투고 그러다 보면은 얼마 되지 않는 목장 식구들이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서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자랑하고 나라고 하는 옛 자아를 여전히 사랑하면은 당연히 교회는 싸우고 분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은혜의 가치를 앞세우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됨의 강한 동질성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되는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담읍시다.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먼저 믿은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교회의 리더 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되는가? 무엇보다도 남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다. 우리가 서로 잘났다 그러고 내가 더 대단하다 그러고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자연히 교회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남을 자신보다 더 낮게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은 교회는 하나가 돼요. 혈기가 아닌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참으면 됩니다. 조금 더 참으면 되고 이것까지 참으면 됩니다. 우리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부족함이 눈에 보이죠. 잘못된 것이 보이죠. 그것을 탓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는 나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띠로 같이 묶게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때로 많은 값을 치러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 치르는 값은요, 나중에 그 평화가 깨져서 분열과 다툼과 전쟁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읍시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우리들의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에너지를 쏟아붓고 모든 역량을 다해서 헌신해서 은혜롭고 평화롭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